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 오늘 네 번째 시간, 자기 영광 대 하나님 영광입니다. 어, 우리가 그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반역 사건을 중심으로 옛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선악과를 추구하는 삶은 결코 함께 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주셨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에덴 동산의 그 풍요한 삶을 누리게 하셨어요. 에덴 동산에는 어, 네 강의 기원이 되는 그런 발원지이고, 그리고 거기에는 모든 실과에 부족함이 없이 풍요한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은 하와를 주셔서 아담과 더불어 행복과 기쁨의 삶을 누리게 하셨고요. 그뿐 아니라 온 땅을 다스릴 권리를 주셔서 이제 부족함이 없는 삶, 그리고 친밀한 교제의 삶, 서늘한 것을 함께 거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아담을 위해 부족함이 없게 하신 하나님이 단 한 가지만 하지 말라고 요구하셨죠. 그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은 따먹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에는 그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이고요. 그것이 하나님 백성됨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와서 거짓말로 속였죠, 인간을. 그러면서 뭐예요? 선악과에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선악과에 뭔가 특별한 비밀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유혹합니다. 그 말을 듣고 유혹에 넘어간 하와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성이 깨진 채 선악과를 뚝 따서 자기도 먹고, 그리고는 남편에게도 주게 됩니다. 그가 선악과 앞에, 마귀의 거짓말을 듣고 선악과 앞에 가봤더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때 이후에 인간 세상은 어떻게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사는, 이게 세상이고요. 세상 사랑의 토대인 거죠.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요한 1서 2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특징이 뭐고 그것의 영향력이 뭔지, 그것이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인지.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이 세상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하나님 사랑과 세상 사랑은 같이 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 사랑을 뭐라 그러냐? 간음, 영적 간음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강력하게 표현하는지 야고보서 4장 4절을 보면,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벗과 원수, 사랑과 벗, 이렇게 표현하면서 원수됨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과 원수되는 삶, 세상 사랑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치명적인지 몰라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 거기에 우리가 빼앗겨 버릴 때, 욕심이 뭐예요? 지나치게 구하는 거잖아요. 욕심에 빠지면 애착심을 갖고 과하게 사모하는 거잖아요. 어떤 걸 지나치게 막 사모해, 필요 이상으로. 우리 먹거리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뭐 그러한 기본적인 욕망이 우리에게 다 있잖아요.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뭐죠? 욕심에 빠지면 과하게 돼요. 과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욕심의 종이 되는 거죠. 그렇죠? 비정상적인 방법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제가 설교한 이후에 갑자기 어느 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무엘하 12장 8절에 보면 다윗이 우리 아의 바세바를 범하고 그 범죄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뭐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고 그다음에 내 주인의 집과 내 주인의 아내를 너에게 주고 유다 족속을 너에게 맡겼다. 그러면서 12장 8절 후반부에 보면 만일 이것이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 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진짜 중요한 자세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한번 따라 주세요. 하나님이 부족했다면 더 주었을 것이다. 그 말은 바꿔 말하면 뭐예요? 충분하다는 거죠. 여러분 충분하세요? 별로 아멘 안 하는데 부족하신가 봐요. 부족하신가 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런 충분하다는 걸 뭘로 봐야 되냐면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주기도문 할 때 뭘 구하라 그러냐면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러잖아요. 그 말은 하루 쓸 게 충분하면 충분한 거예요. 내일 쓸 거는 하나님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충분해요, 안 충분해요? 네, 충분하십니까? 네, 충분해요. 충분해요. 내일 쓸 건 내일 주시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주신 것을 족한 줄로 여기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욕심이 막 발동해요.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제 안에 욕심이 막 작동하는 모습을 보거든요. 물론 개인적으로 욕심이 작동하는 생각이 순간순간 오지만 행동으로 가서 죄를 짓는 자리까지는 거의 죄송합니다. 거의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욕심이 우리 가운데 작동을 자꾸 해가지고 필요 이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족한 줄로 여기는 거예요. 사실 아담과 하와에게 부족함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 근데 마귀는 뭔가 너 부족한 것 같아. 조금 더 가져야 될 것 같아. 하나님이 너에게 선악과 속에 감춰져 있는 놀라운 풍요가 있는데 그걸 안 주려고 그러시는 것 같아. 이렇게 거짓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짓말을 듣고는 그냥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깨서 그냥 선악과 뚝 따버린 거죠. 뭔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뭔가 내 인생에 행복을 줄 만한 것이라고 여겨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너무너무 중요한 한 가지 자세는 족한 줄로 하는 거예요. 족한 줄로 하는. 족한 줄로 아는. 이렇게 될 때 뭐가 있어요? 감사가 있죠. 이게 없으면 자꾸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왜 나는 없고 비교의식에 빠져가지고 그러다 보면 우리 욕심이 막 작동하는 거죠. 마귀가 자꾸 너 뭔가 부족해, 너 뭔가 좀 더 가져야 되지 않니? 그리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유혹하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혼돈에 빠지게 하는, 이게 원수 마귀의 전략이에요. 하와는 그런 DNA가 없었잖아요. 아담의 DNA, 그렇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DNA를 갖지 않았어요. 근데 아담 이후에 우리가 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영역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작동하잖아요. 근데 마귀는 얼마나 우리에게 그걸 넣어서 공격하고 실패하게 하려고 할까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자족하는 것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자족하는. 예. 부족해요? 충분해요? 네, 별로 대답 안 하시는데. 네, 네, 하나님이 내일 쓸 건 내일 주실 거예요. 충분합니다. 아멘. 그럼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자족하는 거, 충분한 거예요. 이 선을 넘어서 마귀는 자꾸 뭐예요? 더 많이 소유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가끔 요즘 미디어 이런 데 보다 보면 참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욕심이 끝이 없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뭐 어떤 사람은 뭐 재산을 가졌는데 몇십억 갖고 있는데 100억을 얻기 위해서 애쓴다는 거예요. 우리는 1억 하면 1, 그리고 공이 몇 개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100억 뭐 100억 200억 500억 뭐 이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요즘 미디어를 보다 보면 그런 사고들이 얼마나 팽배되는지 몰라요. 예. 누구는 결혼할 때 뭐 몇 억짜리 뭐 얼마짜리 뭐 드레스를 입고 뭐 이런 얘기 하다 보면 야, 그게 행복인 것처럼 우리가, 그러면 나도 그렇게 살고 싶네, 나도 그런 거 입어보고 싶네, 막 이런 욕심이 우리 가운데 막 작동하잖아요. 네. 근데
자족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라는 거죠. 다윗의 문제가 뭐예요? 자족하지 못했다는 거죠. 충분히 있는데, 그렇죠? 우리 아이 아내를 보고 그냥 욕망이 작동해가지고 결국 그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뺏었어요. 12장 10절, 사무엘하 12장 10절에 보면 이 사건을 두고 이렇게 말해요.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이것이 하나님 업신여기는 행위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제외시켜 버리는 거죠. 욕심이 작동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분히 주신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죄의식해요. 선악과 단순히 하나 딴 게 문제가 아니죠. 이건 하나님 전체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채 하나님을 사랑한 자를 돌아서서 완전히 세상 사랑으로 돌아간 거죠. 선악과가 그의 힘이고 선악과가 그의 사랑이고 선악과를 의지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반역하는 거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대가가 엄청나잖아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왜 이런 영역을 깊이 다루어야 하는지 아시겠어요? 선악과 하나 땄다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쫓아내냐? 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근데 그 이면에 뭐예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거를 의미합니다. 욕심의 노예가 된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떠나는, 그래서 결국 뭐죠? 자기중심적 삶으로 돌아가 버린 거죠.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원수된다라는 표현이 왜 나와 있느냐?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나와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삶, 여기에는 능력이 없어요. 자, 몇 가지를 살펴봅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래서 성경에 그런 구절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셔서 구속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이 말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세 번이나. 예, 세 번이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요. 근데 이렇게 말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그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면 나는 뭐야? 나는 뭐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뭐 뒤에 나오겠지만 성경의 원리를, 중요한 원리를 우리가 항상 이해하고 지나가야 될 게 있어요. 가장 기본적이지만 핵심적인 원리예요. 그게 뭐냐면 성경은 내가 나를 위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고 나는 그때부터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삶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세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6장 32절에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 말라 그러면서 이 모든 건 누가 구하는 것? 이방인들의 관심사는 인생의 목적이 먹거리, 마실거리, 입을거리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이방인들의 초점이에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인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래. 그러면 우리는 굶어?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이 모든 걸 뭐 하느라? 더하시리라. 하늘 아버지가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지극히 평범하지만 이 원리가 안 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죄의 종, 우리가 인생의 진정한 목적을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방인처럼 우리가 일하고 이방인처럼 우리가 공부하고 일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든 목적이 그 뿌리에 밥벌이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라면 비극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다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래서 젊은이들이 공부할 때,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서 공부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비전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 일에 삶을 드려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각 분야에서, 우리 그러잖아요. 요즘은 무슨 직장, 대학을 가더라도 또 일을 할 때도 돈 되는 직장을 자꾸 찾잖아요. 돈 되는, 뭐 예를 들면 의대에 아주 핵심적인 기술에 대한 그런 심장이나 뭐 외과 이런 과 다 지원 안 한다면서요. 왜냐하면 돈 안 되니까. 다른 과를 자꾸 지원해서, 특별히 성형 뭐 이런 데 해야 돈 번다고 이렇게 간대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는 삶은 돈의 목적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으로 선택하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가치관이 전환돼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지 사람이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네. 예, 맞는다면 여러분 자녀들이 무슨 과를 택하는지 잘 생각할 때 돈벌이 되는 과가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 타고난 적성을 따라 잘 섬기도록 격려해 줘야 돼요. 그렇게 간다면 막 박수 쳐 줘야 돼요. 근데 그렇게 안 하거든요. 왜? 가치관이 안 변하니까 그래요.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 그렇죠?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또 뭡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세우기 위해 애쓰고 힘쓰는 것이 인간적인 그러한 세상의 논리라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원리는 그게 아니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가면 하나님이 그를 세우세요.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하나님이 그를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높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높이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압살롬에게 쫓기면서 여호와는 나의 상급, 내 머리를 드시는 분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진리를 따라 가는 거예요. 용서 못할 사람이 없는 거죠. 왜? 하나님, 내가 사람 용서하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그냥 공격받고 저 사람 때문에 수치를 당했지만 그러나 결국 내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거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실 거다. 이게 신앙적 원리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말은 이게 기독교인이 있어야 될 특별한 사람만 있어야 될 게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태도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이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그러면 그 삶에는 뭐가 함께 가느냐?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일들이 같이 가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삶. 예수님의 예를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27절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 28절. 제가 그냥 읽을게요.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그러면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이 갈등하는 거죠. 이때를 면하고 싶습니다. 사실 십자가의 고난이 있으니까 이때를 피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면서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의 이전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셨다. 그리고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낮고 천한 자로 오셨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육신을 입고 사신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머지 생애를 통해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통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인류를 구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 이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고 말하셨어요. 내가 영광스럽게 하리라.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셨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과 39절도 보겠습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38절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 뜻이라 그런 거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4장 34절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요한복음 4장 34절. 요한복음 4장 34절 시작.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도 자꾸 찾아야 돼요. 아까 나눴잖아요. 그 영적인 원리가 있다. 기본적인 원리가 있다. 내가 나를 위하고 내 인생을 책임지고 내가 나를 높이고 이게 아니라 내가 내 먹거리를 책임지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가 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신다.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에 서면서 그분의 뜻이 뭔지를 찾고 계속 삶에서 순종해 갈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다윗의 삶도 바로 이와 같은 삶이었어요. 요한복음 사도행전 13장 36절에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섬기다가 잠들어. 사도행전 13장 36절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자, 정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은 결국 뭐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삶이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요?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예, 내가 나를 위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이 능력 있는 삶, 여기에 우리의 초점을 두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은 자기 뜻이 내려져야 가능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주님을 부른다고 다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열심히 예수님을 찾고 부르지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없는, 그러니까 주님을 부르지만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하냐? 자기 문제 해결을 위해 주님 찾고 축복을 위해 찾고 또 개인적인 어떤 기도응답을 위해 찾고 주님을 찾는 거죠. 주님 자신이 목적이 아니라 자기의 목적을 위해 주님을 찾는, 그건 참 신앙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단호하게 말하죠. 그런 자들이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심각하죠. 우리의 뜻이 내려질 때 주님의 뜻에 순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앞두고 이렇게 기도했죠. 요한복음 12장 27절 아까 우리가 봤죠.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때를 피하고 싶습니다. 십자가 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겠죠.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습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 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할 때 갈등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뜻을 따르기 쉽지 않기 때문에, 대가가 요구되기 때문에. 그래서 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게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사는 게 쉽지 않은 자리에 가는 거죠. 이게 참 어려워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살겠다라고 고백하지만, 그리고 말씀도 듣지만 그 뜻대로 자기의 그 마음 안에 있는 어떤 문제가 딱 걸리면 거기서 자기 생각을 따라가는 경향이 참 쉽죠. 에스겔서 33장 30절 한번 볼까요? 에스겔 시대에도 사실 그랬어요. 잘 보세요. 여기 같이 잘 읽어보자고요. 시작.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자, 여러분 여기까지 보세요. 신앙 좋아요, 안 좋아요? 신앙 좋죠? 아주 좋은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여호와께서부터 무슨 말씀을 주시나 보자. 그리고 열심히 말씀 들으러 온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향해.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를 향해. 근데 그 다음 구절 보세요.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네 앞에 앉아서 네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처럼 앉아서 선지자의 말을 열심히 들으면서 아멘도 하고 그렇지만 그대로 살지 못하는 것, 이걸 지금 강력하게 지적하는 거예요. 왜 심판받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고 멸망했는가? 그들이
입술로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앉아 있으면서 말씀을 잘 듣는 자리에 있으면 된다는 생각하면 안 돼요. 사실 그거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죠. 예배당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아멘도 하고 이거 너무너무 중요하죠. 근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뭐냐,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이 인격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 있으면, 인격적인 관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분의 말씀에 반응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이 물건입니까? 인격입니까? 인격이에요. 인격이에요. 그러면 우리 뭐예요? 대화하잖아요. 소통하잖아요. 특별히 한 집에 살고 있는 인격끼리 소통 안 해보세요. 죽음이야. 죽음. 이게 쉽지 않아. 이게 소통해야 돼. 특별히. 예. 소통하고 나누고 삶을 나누고 교제하고 그러잖아요. 가까이에 있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게 뭐예요? 인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존중히 여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나요? 안 보여요. 그러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건 그분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했다면 그 말씀 앞에서 고민하고 씨름하는 일이 계속 일어나야 돼요. 갈등이 있지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기를 힘쓰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알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실제적인 삶의 자리로 가게 되는 거죠. 감동을 따라 살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그들은 정작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자기 중심으로 갔다. 왜냐? 이익을 따라갔기 때문이다. 뭐가 이익이냐? 뭐가 이익이냐? 사실 미련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에스겔 시대 유대인들이 미련했어요. 왜, 뭐가 미련했냐? 그 당시에 눈앞의 이익이 진짜 유익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누구 안에 있어요? 주님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치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데 갈등이 있잖아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잊어버렸든지 아니면 아직 하나님 잘 모르든지. 하나님 잘 모른다면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구하세요. 자꾸 구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 몰라 난 그래서 어쩌려고 뭐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그분의 말씀이 정말 생명인지, 정말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면 거기에 정말 그분의 생명이 넘치는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실제라는 사실을 인식하기를 구하고,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찾고 구하고 열망하는 자를 자꾸 가야 돼요. 네. 자꾸 가야 돼요. 아는 만큼 살 수 있어요. 아는 만큼. 근데 우리 신앙은 결국 거기 있거든요. 하나님이 생명이시거든요. 하나님 안에 놀라운 능력이 있거든요. 그분의 임재 안에 진정한 생명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분 자신을 구하고 나아가는 자리로 가야 돼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못했어요. 요한복음 5장 44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서로 영광을 위해, 자기 영광을 구하는 중심이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철저하게 내 영광을 구하는 걸 내가 내리는 거예요. 자꾸 내려야 돼요.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일 하지 않아야 돼요. 철저하게 내려야 돼요. 오직 누구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네. 그러니까 서로 영광을 취하는 자리에 가서 그러다 보니까 분별력이 가리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결국 대적했다는 거죠.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기중심적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자기 중심에 있으면 자기 영광을 구해요. 자기 영광을.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은 또한 이웃의 유익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이웃의 유익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 33절 우리 오늘 읽은 본문인데요. 다시 돌아와서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서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네, 33절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랬어요. 네.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고린도 교회는 우상으로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거기서 살면서 이렇게 음식을 먹는데 이제 제사상에 올려졌던 음식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안 먹어.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막 시험에 들어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시험에 드는 이런 상황에 어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6절에 보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주의 것이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먹어라. 그냥 먹어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어 그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이다. 그래서 먹거리 마실거리 입을거리 구별하지 말고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먹으면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자유하다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자유하다고 뭐 그냥 자기는 막 먹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막 먹지 못하고, 이런 다툼이 일어나니까 자유하다고 그 자유를 자기를 위해 누리지 말고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 쓰면서 다른 사람의 구원받는데 실족하지 않도록 그렇게 그 자유를 사용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고요, 주님의 목적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이웃을 섬기는 삶으로 초청받은 자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네. 음, 여러분, 예수 믿고 오늘날 우리 가운데 좀 정말 왜곡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 구원받았고 우리 가정 구원받았고 기껏해야 우리 교회 잘 돌아가고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린 눈을 넓혀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거든요, 예수님의 초림으로.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앞으로 올 거예요. 맞죠? 예수님 재림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중간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이 중간에.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왔고 하나님 나라가 올 거고. 그래서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어요. 맞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군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 받는 통로가 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선교하는 일에 부지런히 힘쓰고 전도하는 일에 애쓰고, 또 그 성경에 나타난 두 가지 명령이 있잖아요. 뭐죠? 어, 어,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의 대위임령, 온 땅으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셨잖아요. 이 일을 해야 돼요. 또 하나는 뭐예요? 창세기 1장 28절 또 2장 15절에 나오는 문화명령이에요. 온 땅을 다스리고 경작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문화 자체가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으로 자기중심적으로 흘러가고, 얼마나 쾌락을 추구하고 또 물질주의로 흘러가 버린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물질이 힘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서는 삶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를 가르치는, 증언하는,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우리가 동역자로 서야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먹이십니다. 맞습니까? 만나가 떨어져서 먹이나요? 아니에요. 농사짓는 분을 통해서. 그렇죠? 뭐 그런 때도 있었지만, 농사짓는 분을 통해서, 혹은 누군가가 일하는 분을 통해서 수확을 거둬서 그거를 유통해서 판매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 입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뿐만, 그 전에 밥하는 일을 통해서,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일에 동역자로 쓰임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맞죠? 네,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해 주세요. 제가 전에 쓸개 띄었다 그랬잖아요. 그냥 그거 띄었는데 보니까 그냥 누렇게 염증이 생겨가지고 그거 놔뒀으면 죽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야, 의술이 얼마나 참 은혜인가. 제가 그거 없었으면 전 죽었을 거예요 아마. 옛날 같으면 그거, 예, 누가 손 넣어서 끊을 수도 없고 이거. 근데 뭐 지금은 간단하게 수술해서, 제가 그 수술 받고 나서 나와가지고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치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보면서 내가 했는데 왜 하나님께 했다 그러지? 이럴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이게 동역자의 삶이죠. 여러분의 일하는 모든 삶의 현장, 여러분이 있는 모든 삶의 현장이 하나님과 동역하는 삶의 현장이에요. 맞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소중해요. 여러분이 있는 삶의 현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다 하나님께 여러분 부름받은 자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감사하고 기뻐해야 돼요. 근데 이때 우리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서는 삶이 돼야 돼요. 영광을 위한 삶.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뭐죠? 남의 유익을 위하여 남을 기쁘게 하라. 저들로 구원받게 하라. 그러면 우리는 뭐야? 우리의 먹거리, 마실거리, 입을거리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믿습니까? 네. 아니 별로 안 믿는 분위기인가? 네. 주실 줄 믿으시죠? 이게 우리 믿음의 밑바탕입니다. 밑바탕.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그런 사역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요양원, 또 선교원 학교, 또 뭐 캠퍼스 사역, 뭐 군사역, 또 전주대 사역들,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우리 주일학교 사역, 중보기도 하는 사역, 구제 사역,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역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보세요. 이런 중심, 하나님 중심과 이웃을 섬기는 이런 중심의 자세를 가지고 섬기지 않는다면, 누군가가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심각하겠어요. 예를 들면 선교원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절대 지금은 그런 일이 없죠. 근데 선교원 선생님 한 분이 생각해 보니까 너무 내가 짜증나, 내가 뭐 하는 거야, 그러면 애 집어던질 수도 있어요. 열받으면. 예, 무서운 일이죠. 왜 그런 눈으로 저를 보세요. 네, 아니 그럴 수도 있다니까요. 화나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면, 밥벌이가 되면, 이게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면,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심각한 거죠. 예. 성경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면서 타락하게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욕심이 자기 속에 강하게 들어가고, 뭔가 자기 유익을 구하는 자리로 돌아가면, 입술로는 주님의 이름이라고 말하면서도 그 다음 순간 그 자리로 우리가 가게 된다니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끊임없이 제자들은 예수님 따라다니는 그 3년 동안 끊임없이 자리 다툼한 거 아세요? 한 번은 예수님의, 아니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렇게 청탁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일 때 내 아들 하나는 당신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2인자 3인자 되게 해달라는 거죠. 그 말을 제자들이 들었네. 그랬더니 제자들이 심한 다툼을 막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그랬더니 예수님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오히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섬기는 자가 크냐 섬김을 받는 자가 크냐, 천국의 원리는 섬기는 자가 큰 거다. 내가 그렇게 왔다. 내가 하늘 권리를 포기하고 이 땅에 내려와서 섬기는 자로 섰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 이런 표현을 해요. 다퉜다는 표현이 많이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24절에도 보면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제자들은 우리 중에 누가 크지? 이런 다툼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누가복음 22장 27절에 보면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왔노라. 세상과 다른 원리, 진정한 섬기는 자가 큰 자라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리로 돌아가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면 사역마저도, 심지어 누구를 섬기는 사역마저도 내 영광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켜요. 세상의 원리로 돌아가요. 여러분, 세상은 갑을 관계가 있잖아요. 힘 있는 사람이 갑이에요. 이런 관계로 접근한다고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른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일터 사역,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가 섬기는 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데 나를 그 자리에 두셨다면, 우리는 거기서 섬기는 자리로 철저하게 나아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존중히 여기고 높이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안 되면 하나님의 목적이 우수한데요. 그리고 그 섬기는 자로 부름받은 자는요, 버림받아요. 사울의 예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 내 백성을 블레셋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상 9장 16절 17절에 보면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그가 블레셋 사람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그러니까 사울을 세우신 목적이 뭐예요? 진짜 왕이신 하나님이 사울을 대리자로 하여 사람들을 돌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이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자기를 높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자기 영광에 관심이 가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서 슬금슬금 떠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위해 살기 시작하고, 그래서 전쟁에 놀라운 승리를 이룰 때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그 결과 버림받게 돼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11절 이하에 보면 내가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왕 삼은 걸 후회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그가 자기 영광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킨 거죠. 그래서 12절을 보면 그는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우며 돌이켰어요. 길갈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이 뭔지를 좀 밝히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선악과를 추구한다니까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적인 가치관, 거기에 온통 빠져요. 근데 이건 망하는 길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서부터 완전히 돌아서야 돼요. 오직 누구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되어져야 돼요.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면 자기 영광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는 사역은 여기서 끝장나요. 그래서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면 거기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대전에 이제 우리 화요 모임 대전 집회가 있었어요. 정기적으로 섬기는 대전 집회가. 근데 이제 엄청 바빴어요. 그때 진짜 바빴던 것 같아요. 주일날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월요일날은 신학원에 가서 우리 저기 분당까지 가가지고 훈련에 가서 강의하고, 화요일날은 화요 모임 섬기고, 수요일날은 이제 수요 예배 있고, 뭐 신방도 있고, 목요일날 이제 꼭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그 저기까지 가요. 대전에 가서 이제 대전 집회를 섬겨요. 화요 집회, 정기 집회. 근데 이제 그리고 금요일 날은 뭐 절야기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러니까 한 주일 동안 쉬는 날이 하루도 없어요. 근데 희한하게요, 다른 일은 군소리가 없더라고요. 제가 다른 일 할 때는 군소리 별로 안 해. 근데 목요일 날 아침만 되면 군소리가 터져 나와. 가야 되나, 막 안 가고 싶다, 아이고 그만하고 싶다, 아이고, 막 심지어 수요일 날 밤에는 내일 아침에 아프면 좋겠다, 핑계 대고 안 가게, 막 열나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도 올라오고요. 근데 어느 날 하루에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딱 앉아서 기도하면서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그냥 묵직하고 갈등도 있고 안 갔으면 좋겠고, 그러고 앉아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려고 앉았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딱, 성령이 조명하시는 거죠. 제 상태가 어떤지 딱 보이는데요. 제가 대전에만 이렇게 불평하고 갈등하는 게, 대전에 가는 게 하나도 유익이 없더라고요, 제게. 그러니까 교회 일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돼요. 또 여기 화요모임도 잘 섬겨야 돼요. 우리 예학교회 성도님들 있고 또 은혜 받고 또 뭐, 대전에서 제가 섬긴다고 뭐 거기에 뭐 저에게 돌아오는 대가가 한 개도 없어. 죄송해요. 그런 눈으로 보지 마세요. 좀 과거에 그랬었다고요. 지금 이제 돌이켰어요. 한 개도 유익이 없는 거예요. 아침에 어떤 때는 이제 가다 보면 이제 막 여기서 한 2시간 반 이상 이렇게 걸리거든요. 또 대전 시내 가면 어떤 때 막히면 막 3시간 가까이 걸리니까, 그럼 막 저 허겁지겁 가요. 오후 집회부터니까 가요. 일어나 가지고 이제 전주에서 만나서 다른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가요. 그러면 이제 거기 가서 이제 가다 보면 이제 점심 식사도 뭐 누가 사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제 거기 어디 휴게소에 가서 라면, 떡라면 이런 거 먹고, 거기다 밥 한 그릇 말아 가지고 먹고 이제 가서 예배 드리고, 오후에 저녁에 이제 거기서 밥 먹고 돌아올 때 뭐 차비라고 좀 주는데 헌금도 별로 나오지 않고, 그 교회도 뭐 이렇게 막 넉넉한 교회도 아닌데 그 받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오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저녁에 오면 거의 파김치가 돼 가지고 돌아와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안 가더라고요. 너무 힘드니까. 제게 한 개도 유익이 없으니까.
이게 딱 비춰지는 순간에 야, 내가 자기중심으로 돌아왔구나. 내가 주의 종이라고 입술로는 말할지 모르지만 야망의 종이구나.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절박하게 회개했습니다. 진짜 중심의 통함을 회개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진짜 그 하나님 주신 그 불평 한번 안 하고 대전을 기쁨으로 갔습니다. 예, 불평이 올라오려 그러면 그 생각이 나가지고 예, 이렇게 적극적으로 잘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순간은 우리가 그렇게 되지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고 원하지만 우리도 모르는 순간 그 자리를 전락해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매우 심각한 자리로 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걸 경계해야 돼요. 경계해야 돼요. 이사야 56장 9절 이하를 보면 이사야 56장은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회복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도 회복 못하는 심판받는 자들이 있어요. 누구냐? 지도자들이에요. 영적 지도자들.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 자, 이스라엘의 파수꾼이 누구예요? 지도자예요. 영적인 지도자거든요. 지도자예요. 파수꾼이 해야 될 일은 두 가지잖아요. 보는 것과 외치는 일이에요. 근데 소경이고 벙어리래. 그러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심각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면서 그 원인이 뭐냐? 11절 보세요.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그 시대가 그랬다는 거죠. 초점을 잃어버린, 완전히 자기 유익을 구하는, 자기 유익을 구하는, 자기 유익에 초점이 되는.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면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동역자로, 하나님과 동역자로 우리가 섬기는 자리에 진짜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자기 중심에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까지 하나님이 그 시대에 회복시키겠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다? 탐욕한 몰각, 탐욕에 빠진 몰각한 목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그냥 안 두겠다. 강력하게 평가하십니다. 그들은 더 이상 사역자가 아니죠. 파수꾼이라고 불리웠지만 사역자가 아니에요. 자기 욕망을 채우는, 그 자리를 이용해서 자기 배를 채우는 이런 자리로 돌아가는. 그래서 심판을 선포한 거죠. 우리가 주를 위해 헌신한다고 말하면서 그런 자리에 돌아가는 건 매우 위험한. 그런데 여기 문제가 뭐예요? 자기가 소경이라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니까. 소경이요 벙어리 개라고 평가해요. 얼마나 심각한가. 바울이 빌립보에 보낼 사람을 찾았지만 그래서 일꾼이 별로 없어요. 일꾼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경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 20절과 21절을 보세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빌립보에 사람을 보내기 원했죠. 돌보기를 원해요. 근데 사람이 없어, 바울 주변에. 과거에 바울 주변에 사람 되게 많았거든요. 바울이 왕성하게 활동할 때. 근데 지금 사람이 없대. 누구 외에는? 디모데 외에는. 왜?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한다. 빌립보서 2장 21절. 그러나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안 오니. 그러면서 디모데만 그런 자리에 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무서운 얘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믿을 만한 사람이 많지 않은 거죠. 자기 관심사로 돌아가서 자기 유익을 구하는 자리로 돌아가서.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경계하는 자리로 서야 되는 거죠. 옛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기 유익을 구하는 자리에 우리의 초점이 돌아가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교회에서 직분도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직분도. 직분을 받을 때 열심히 했다가 그 다음에 직분을 받고 나서 그때부터 놓아버려, 일을. 저는 이것도 사실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심각한 문제예요. 오늘 장로님들하고 권사님들 좀 모이자고 제가 그랬는데
진짜 자기가 맡은 사역을 감당한 자리에 가야 돼요. 그 사역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직분 아무 의미 없어요. 오히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불리는 것을 자기 영광으로 생각하는 자리에 가는, 부르심의 목적이 뭔지 우리가 가야 돼요. 우리의 동기가 어디가 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사역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사역하는 거, 우리의 동기를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섬기는 종으로 부르셨고요, 자기중심적일 때 우리가 섬기려 하기보다는 대접받으려고 하고, 오히려 권리를 주장하고, 다른 사람을 자기 그 권위 아래 두려고 애쓰는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기가 참 쉽거든요. 그리고 보상과 대가를 바라기가 쉬운, 사역과 관련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것의 동기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 받기 원하는 열망이 많은 사람에게 있어요. 성령의 은사를 사모해요. 많은 사람을 전도하기 원해요. 그 열정 너무너무 귀해요, 하나하나. 그런데 만약 그 동기 속에 자기 영광이 숨겨졌다면 그걸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불가능해요.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현상이 생깁니다. 섬김이 아니라 주장하는 자세로 권위자 노릇합니다. 그리고 권위 아래는 본인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영광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합니다. 열매를 보면 자기를 붙들고요, 자기 영광을 위해 능력을 구합니다. 예. 우리가 자칫하면 정말 얼마나 심각해진지 몰라요. 성령의 은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원하시죠? 사모합니까? 성령의 은사로 사역하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는요, 포크레인처럼 삽하고 포크레인하고, 내가 하는 건 삽으로 뜨는 것 같다면 성령의 은사는 포크레인처럼 강력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참 힘이 있어요. 근데 그 동기도 되게 중요해요. 어떤 동기로 내가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고 갈망하는가, 이것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어떤 동기를 가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사도행전 8장 18절 이하에 보면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서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한 사람에게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를 강력하게 책명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응과 함께 망할지어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능력에 관심 있는 사람, 그 능력을 얻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 사실 하나님은 은사를, 모든 좋은 은사를 대가 없이 값없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요, 모든 사람이 은사를 받기를 원해요. 그러나 자기중심으로 돌아갈 때 너무나 귀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왜곡된 관점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쉬워요. 성경의 중요한 원리라 그랬잖아요. 나는 자꾸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우리를 비워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주님이 주님 크기의 일을 이루시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사실 이 시대에 사람을 찾으세요, 하나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할 일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그러면 일꾼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근데 일꾼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아까 바울이 디모데 외에는 별로 없다는 거예요. 왜 별로 없다 그럴까요? 다 자기 이익을 구하니까. 그 원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서려고 해야 되고요, 자기 영광을 구한 자를 철저하게 돌아서야 돼요. 돌아서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이런 일꾼이 필요해요. 최근에 제가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보다는, 저는 그런 경험 거의 없었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근데 꿈을 3번이나 꿨어요. 비슷한 꿈이에요. 3일 동안 연속으로. 그리고 그 며칠 후에 제 아내가 꿈을 꿨다고 얘기하는데 똑같은 의미의 꿈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첫날 꿈꾼 다음에 알았어요. 교회를 세우는 일에 더 집중해야 될 필요를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교회에 건물은 있는데 한 번은 지붕이 없더라고요. 리모델링 한다고 지붕을 걷었대. 근데 누군가가 와서 막 물건을 훔쳐가는 거예요. 제가 그 신나게 그 사람 막 잡아가지고 못 가게 하다가 깼고요. 뭐 그런 비슷한 꿈. 예배당은 돼 있는데 나머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기도하면서 지금 일꾼이 정말 제대로 세워져야 될 필요가 있구나. 사역자들 정말 제대로 준비돼야 될 그러한 자리로 하나님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구나. 사방에서 돌봐야 될 영역이 너무너무 절실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좀 일단 모이자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섬기는 자가 더 많이 필요한 거죠. 섬기는 자가. 최근에 좀 옆으로 간 얘기지만 최근에 보니까 교회는 나오는 지 되게 오래되는데 신앙이 전혀 안 자란, 또는 그냥 형식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는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계속 이렇게 보게 하시는, 이분들 한 분 한 분 어떻게 알고요? 그냥 교회 내내 그냥 다니게, 그냥 그렇게 다니게 두어서는 안 되잖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일부 예배 드리고 나가는 분들을 악수하면서 이분도 이분도 섬겨야 되고 이분도 섬겨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너무 그동안 외형적으로 바빴구나, 외부적으로 바빴구나, 이런 생각이 제 마음에 들더라고요. 근데 섬기는 종에게 너무너무 절실하게 필요한 게 자기중심성의 자리에 있으면 절대로 불가능하거든요. 자기중심적인 자리에 있으면 섬기는 일 불가능해요. 아니, 섬기던 자리에 나오지도 않아. 네 번째,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나누지 않으십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자신의 동기를 살펴야 돼요. 왜 중요하냐?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나누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 48장 18절에 보면 이제 이런 영역을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시지 않는다. 내가 나를 위하며 내가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영광되게 해야 돼요. 그 자리에 둬야 돼요. 우리가 그 영광을 우리 마음대로 끌어쓰고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위하여 서야 된다고 할 때 철저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통해서 쓰셨다면, 그리고 어떤 열매가 나타났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에 둬야 돼요. 근데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도 자기가 잘나서 한 것처럼 교만 떨게 될 때 우리는 망할 수 있어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요한 사도행전 12장 20절부터 23절에 보면 헤롯 임금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시나 블로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분위기 파악하시죠? 예, 그 헤롯이 다스리는 지역에 있는 양식을 먹는데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그 헤롯 임금의 마음을 좀 화나게 만드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든지 화목하려고 온 거예요. 바로 그런 상황에 21절,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22절에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엄청 아첨하는 거죠. 야, 하나님의 소리, 신의 소리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그랬더니 23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이방인이에요. 헤롯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영광 안 돌렸다고 벌레 먹어 죽었대. 충으로 벌레 먹어 죽었다 뭐 그러잖아요. 요즘으로 말하면 뭐랄까요? 기생충 뭐 그런 건가? 아니면 뭐 바이러스 뭐 침입해서 죽었다 뭐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지 않은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하물며 여호와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역대상 16장 29절 보면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리는. 이것이 우리가 있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자리라는 거죠. 영광을 나누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교만한 자리로 가면 안 돼요. 자기중심적인 자리에 돌아가면 우리 망해요. 겸손한 종으로 서야 돼요. 자기중심적일 때 슬그머니 높아지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자리에 우리가 가게 된다니까요. 제가 대전 이야기를 또 하나 하면, 대전에 가서 어느 날 집회할 때 하나님 너무 함께 하시더라고요. 진짜 너무너무 강력하게 함께 하셨어요. 야, 그렇게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쓰임 받고 오니까 너무 신나는 거, 목요일 밤까지.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철야기도 하려고 이제 엎드려 있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함께 하신 사건이, 그 사건이 생각이 나면서 저도 모르게 제 속에서, 이거 제가 한 생각이 아니에요. 아마 저를 드러내려고 하나님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 이거 누가 한 거예요? 이렇게. 이거 누가 한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생각이 제게서 생각났어요. 네가 한 거다. 잘했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실 거라고 기대했어요. 근데요, 이거 누가 한 거예요? 라는 것과 동시에 이 생각이 있는데, 즉각적으로 제 내면에서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너무나 단호하게. 내가 했다. 너는 무익한 종이라 할 일을 했다고 말해. 근데 그 음성이요, 얼마나 단호한 음성인지. 제가 지금까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주신 감동 중에 가장 강력하고 가장 단호한 음성으로, 제가 이렇게 양만 다리고 앉아 있다가 무릎 꿇었습니다. 너무너무 두려운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이렇게 중심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중심에.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나누지 않아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가를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주님께 더 쓰임 받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한다면 우리가 어디 있어야 되는지, 길을 잃어서는 안 돼요. 길을 잃어서는 안 돼요. 여호수아 5장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정말 1장에서 놀라운 약속과, 그리고 요단강을 통과하는 놀라운 사건을 허락하시잖아요. 너무너무 놀라운. 근데 그러면 정말 여호수아가 함께 얼마나 봐주고 또 얼마나 그렇게 해주실 것 같잖아요. 근데 여호수아 5장에 보니까 여리고성을 앞두고 바로 앞에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와가지고, 너 우리 편이야 저 편이야 그랬더니, 네 편도 아니야 저 편도 아니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 이렇게 말해요. 아니,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으면 당연히 네 편이야 이렇게 말해야 될 텐데 왜 그렇게 말할까? 그 다음을 보십시오.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해요. 네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 네 신발을 벗으라. 가나안 땅은 거룩한 곳이라는 거죠. 신발을 벗으라. 신발을 벗으라는 말은 뭐예요? 주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종만 신발을 벗었거든요. 그 당시에 종은 신발을 그러니까 넌 종으로 살아야 돼. 이제부터 넌 종이야.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이제는 철저하게 네가 내 권위 아래 내 주권 아래 순복하고 따라오는 삶을 살아야 돼. 근데 여호수아가 이걸 놓치는 일들이 한두 번 일어나는, 그 중에 하나가 그거라 그랬잖아요. 여호수아 그 기브온 사람들과 화친한 사건이 하나님께 묻지 않음으로 이 사건이 터졌거든요. 저는 그 장면이 너무너무 중요한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기브온 사람과 화친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쫓아내라 그랬는데 못 쫓아내고 결국 거기 머물러 버렸잖아요. 이방인 사람들이. 근데 그 주된 이유가 뭐냐면 종이 잘못해서 그래요. 여호와의 종이 종노릇 안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엉뚱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종이 종노릇을 제대로 했더라면, 신발을 계속 벗고 주님의 주권을 계속 인정하고 살았더라면 그런 일이 없었겠죠. 이스라엘 민족에 너무너무 놀라운 승리가 있었겠죠.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면서,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과 동역자로서 우리가 섬길 때 어떤 자세와 태도를 취해야 될지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 교만이 심각하게 우리를 무너뜨리는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히스기야 이야기만 하나 더 하면, 히스기야는 놀라운 치유를 경험합니다.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받는 축복을 경험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인정하지 못하게 되면서 교만한 결과 하나님이 그를 진노하십니다. 그를 향하여 진노하시. 그러니까 역대하 32장 24절 이하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오면서 25절에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다. 그래서 교만이 심각해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기억하십시오. 옛사람의 삶은 자기가 자기를 보장하고 자기가 자기를 위하고 자기가 자기 영광을 구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를 드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요 상급이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변호사가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높여주셔야 높여질 수 있어요. 우린 그분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그분의 영광을 구하는 삶,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하실 그 일을 이루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세요. 사람을 찾으세요. 제가 우리의 삶에서 영광을 나누는 삶이 뭘까 그런 생각을 해보다가 직분만 가지고 사역 안 하는 것도 영광을 나누는 삶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직분은 가지고 있는데 일은 안 해. 왜요? 직분을 호칭으로 여기는 거죠. 집사라고 불러주는 것보다 권사라고 불러주는 게 훨씬 좋아. 장로라고 불러준 건 더 좋아. 요즘 우리 사회가 이런 사회잖아요. 이게 마치 계급처럼 되어버렸잖아요. 근데 일은 절대 안 해. 우린 사실 모두 다 성도죠. 그건 일을 하도록 맡겨진 직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본래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 예배 시간에도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일하지 않는 건 그건 하나님 영광을 가로채는 거다. 차라리 직분을 내려야 된다고 봐요. 네. 우리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 서야 하는지 뭔지 하나님 우리 모두를 사역자로 부르세요. 전교인이 사역자가 돼야 되고요. 그 일을 감당하는 자리로. 무엇보다 자기중심적인 자리에 있으면 내 영광을 위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고요. 그렇게 될 때 결국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예. 여러분이 밥벌이가 여러분의 직업을 과거에 그렇게 시작했을지라도 예수 믿고 내가 이제 하나님 영광을 위해 내가 내 직장의 현장에서도 하나님과 동역자로 내가 부름받겠다고 결심했다면 이제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서십시오. 그리고 은혜를 구하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부으시고요. 동역자로 쓰시면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은사도 나타내시고 능력도 나타내셔서 주님의 자원으로 여러분이 그 일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